요한계시록 10장을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은 재림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울산의 한 30층이 넘는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불이 나가지고 강풍까지 동반되어서 이 아파트 전체가 빨갛게 달아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겠다고 생각했는데 15시간이 지난 다음에 불이 꺼졌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이 다 대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소방관의 신속한 출동과 1000명 이상이 출동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헬기도 동원되어지고 정말 질서 있는 이 대피로 인해서 또 옥상으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한 사람도 인명피해 없이 다 구조되었다는 소식에 정말 감사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험난한 불구덩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재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개혁의 파노라마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힘센 천사의 손에 이 두루마기가 있었습니다. 작은 책이라고도 번역되어집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작은 책을 먹었는데 입에서는 달았는데 배에서는 썼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올바로 파악해야 합니다. 11절은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입에서는 달았지만 배에서 썼던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한가, 그것을 파악한 이후에는 다시 예언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준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은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언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장면, 우리를 돕고 있는 장면,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장면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7교회 시대에는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이하로 시작되어지는 7인 시대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기 하나님의 보좌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등장할 뿐만 아니라 6장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고난과 압제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라고 부르짖으면서 정의와 변호를 요청하는 장면과 기다리라는 답변이 일곱인 시대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이하로 시작되어지는 일곱 나팔 시대에도 말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울려 퍼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도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금제단에 드려진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기별이 일곱 나팔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더니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서는 말입니다.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금향로 곁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침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드디어 지성소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말입니다. 일곱 인의 시대에도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간격을 두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안내하셨는데, 요한계시록 10장에서도 말입니다.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선택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예언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798년부터를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1260년의 끝인 것입니다. 그리고 1831년부터 재림운동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2300주야까지니 2300년이 맞춰지는 1844년부터 재림전 확인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이 말씀은 방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로부터 재림전 확인 심판의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안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또 보니,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7절로 한 부분을 이루고 그 다음에 8절로 11절까지를 또 한 부분으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 재림운동 시대와 관련되어진 1840년대까지를 예언했다라고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0장은 재림운동과 관련된 내용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할 때 힘센 다른 천사라고 말씀하시면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뭐 한다고요?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0절에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름을 입고 오는 천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연상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도 동일하게 표현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육 115페이지에는 구름 사이에 생기는 무지개가 햇빛과 소나기의 결합으로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위에 생기는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의 결합을 상징한다.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살리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 것입니다.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해처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태양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추도록 하신다. 이 태양은 세상의 빛으로 빛을 비추시며 가난한 자와 부자 모두에게 음양으로 그분의 축복과 자비를 베푸시는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대표한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은 힘센 천사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또 의의 태양 되신 그리스도의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준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로 인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기는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10장 2절에는 예수님의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은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이 두루마리가 펴지기 전에 봉함되어 있었다, 말려져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이 예언서가 다니엘서와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두 예언서는 하나입니다. 전자는 예언이고 후자는 계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인 다니엘서는 봉함되었고 후자인 요한계시록은 봉함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우리들이 말하는 비밀들을 들었지만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책이 펴놓였다고 하는 것은 전에 임봉되었다는 의미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66권 가운데서 어떤 책이 임봉되었을까요? 우리는 수도 없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임봉된 책이 다니엘서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했습니다. 6절은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12장 7절로 8절의 말입니다. 내가 들은즉 새 마포 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나옵니다.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시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42달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봉함하신 책이 다니엘서임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8장 13절로 14절은 마지막 때 끝나는 일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0장 3절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 7 우레의 소리는 재림 운동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우레가 나옵니다. 이 우레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신의 산의 우레를 의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꽃 가운데서 율법을 반포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인 것이죠. 대쟁투 644페이지에는 땅이 흔들리고 번개가 번쩍이고 그 우레소리가 요란한 중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자는 성도들을 불러 일으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남은 때가 없으리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창조주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체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지체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헬라어로 말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한 시점을 나타내는 카이로스와는 대조적으로 일정 동안 시간이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지체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마지막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장 긴 애언인 2300주야 기간의 끝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석에도 말입니다. 천사가 엄숙한 맹세로 선언한 이 시간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남은 때가 없으리라, 정한 때의 끝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이 세상 역사의 끝이나 시련의 때의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있을 예언적 시간의 끝이다. 다시 말해서 확정된 시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른 기별은 없을 것이다. 확정된 2300주야 이후의 예언은 없을 것이다, 그 말인 것이죠. 1842년으로부터 1844년에 이르는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추적해야 할 예언적 시간이 있을 수 없다. 가장 긴 시간의 계산은 1844년 가을까지 이른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려 뽑은 기별 2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105페이지에 말입니다. 봉함되었던 책은 요한계시록이 아니었고 마지막 날에 관련된 다니엘 예언서의 일부였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책이 펴놓였을 때 지체하지 아니하리라고 선포되었다. 이 글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봉함되었어요. 봉함되었는데 그 다음에
사람이 뭐하며? 빨리 왕래하며, 그 다음에 뭐가? 지식이 더 넘쳐 흐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월등한 수준으로 올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봉함되어진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에 대한 예언의 하나님의 지식이 더해짐으로 인해서 이제 봉함이 풀리게 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니엘서는 임봉되어 있지 않으며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주신 계시는 지상의 모든 거민들에게 전해져야만 하였다. 지식의 증가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마지막 날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준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인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일곱 우레가 소리를 발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제가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알리는 재림 운동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윌리엄 캐리, 또 매니얼 라쿤자, 요셉 볼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윌리엄 밀러 등을 의미합니다. 윌리엄 밀러는 뉴욕주 로우 햄프턴의 침례교인 농부였습니다. 1818년부터 성경, 특히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1843년경에 재림하실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1831년부터는 공개적으로 재림 기별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33년엔 침례교 목사 자격증을 수여받습니다. 1844년 1월까지 12년 동안 약 4,500회 강연을 합니다. 기별의 핵심은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기 이전에 예수께서 문자적, 가시적으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재림교인인 우리가 윌리엄 밀러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창시자이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우리 교회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재림 운동을 통해서 태동되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밀러는 재림 운동을 일으킨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4절은 이 재림 운동의 소리가 발할 때에, 일곱 무리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일곱 우레가 이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시기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었으나 그때 일어날 사건을 말입니다.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을 주석한 엘렌 화이트의 주석은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들이 말하는 비밀들을 들었지만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요한에게 주어진 일곱 우레가 말한 특별한 빛은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하에서 일어날 사건들의 윤곽이었다. 사람들이 이 사실들을 아는 것이 최선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시험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장 놀랍고 발전된 진리들이 포고될 것이었다.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이 포고되어야 했지만 그 기별들이 그들의 특별한 일을 마치기 전에는 더 많은 빛이 계시되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이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다니엘서의 2300주야를 의미하고 표놓인 작은 책이 2300주야,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를 의미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7우레가 그 소리를 발했는데, 이 7우레는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인데, 그 기별을 기록하지 말라, 다시 예언해서 그 기별을 힘차게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 출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때는 1798년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831년부터 윌리엄 밀러가 예언 해석을 강연하기 시작했습니다. 1833년에는 유성우가 내려지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844년 가을에 2300주야의 끝이 이르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음성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가슴을 펴고 어깨를 펴고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라고 기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재림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들 제가 가슴을 펴라고 그랬잖아요. 큰 음성으로 봉독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예언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경건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가슴 편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밀은 어떤 비밀일까요?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가슴으로 읽지 않고 머리로 읽으면 그냥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는데 말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인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자손인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입니까? 에베소서 3장 4절로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25절로 26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가슴으로 읽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을 드러내신 이유를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려고 말입니다. 충성스러운 신앙의 삶을 살게 하려고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목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비밀을 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은 그 비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2300주야를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재림 운동에 가담한 5만여 명의 성도들에게 알려준 것은 놀라운 달콤함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예수님이 1844년 10월 22일 날 오신대 라는 그 기별을 들었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달리단 경험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는 다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랬어요. 쓰게 되더라. 5만 명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지만 1844년 10월 22일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망으로 쓰게 된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자서전 61쪽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순간, 즉 구세주께서 오셔서 그들의 기쁨이 절정에 달할 시간이 가까이 이르렀다. 그러나 그 시간은 예수께서 강림하시지 않은 채 또다시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그것은 믿음이 그토록 강렬했던 적은 무리, 소망이 한없이 고조됐던 백성들에게 닥친 쓰디쓴 실망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그토록 자유롭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튼튼히 지탱됨에 대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초기문집 236쪽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1843년 당시에 가졌던 믿음의 힘과 열성에 비할 만큼 가혹했던 실망으로 인해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된 자들을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으로 인해서 떠나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실망한 백성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별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은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뭐 하여야 하리라? 애연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애연하여야 하리라. 무엇을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요한은 실망 후에 재림 신자의 대표로서 더 진전된 기별을 전할 강한 책임을 진다. 이루어져야 할 큰 사업이 남아있다. 그들은 나가서 계시록 14장 9절로 12절에 기록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해야 한다. 그랬어요. 다시 애언하여야 한다는 것은 첫째,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의 정체가 애언과 관련 있는 것임을 함축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요한의 애언적 사명을 재확인시켜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책의 흐름으로 보아서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은 마지막 성도들에게 주어진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해서 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나팔 기간 동안 사명을 마지막 남은 교회가 수행해야 하고 유예 기간이 맞춰지기 전에 이 일을 행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별을 전할 백성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대실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선택하십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역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실망해서 떠나가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소수의 무리가 말입니다, 특별히 하이람 에드손이라고 하는 정말 믿음이 있는 분의 집에 모이게 되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하이람 에드손이 너무 답답해서 말입니다, 자신의 옥수수밭을 거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빛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844년 10월 22일 이 땅에 가시적인 재림이 아닌, 문자적인 재림이 아닌 재림전 확인 심판을 위해서 하늘 지성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소수의 무리들이 계속해서 재림 운동에 가담하게 되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1863년에 작은 무리가 모여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공식적인 명칭을 가진 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7절 다 같이 한번 큰 음성으로 봉독해 봅시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입니까? 요한계시록 10장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가 어떻게 태동되었고 재림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우리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인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말입니다, 이제는 다시 예언해야 한다고 하는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은혜를 주신 것을 인해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셋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한 세 천사의 기별을, 그 영원한 복음을 천사인 우리가 세상에 선포해야 할 놀라운 책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 울산에서 있었던 화재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오후에 마지막 이 말씀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따르릉 하고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나는 그냥 우리 아파트가 찻길에 있기 때문에 차들이 지나가면서 내는 소리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놀래서 불났나 봐 그래요. 그래서 문을 열고 가보니까
아파트에서 경보음이 울리는 것입니다. 저는 별로 놀라지도 않았는데 마스크가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 너무 놀래가지고 마스크도 안 쓰고 말입니다. 제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돼. 불날 때는 계단으로 가라고 그랬어. 누가 그러더니 당신이 그랬잖아. 그래서 저는 그게 오작동인 걸 대충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별 소동 없이 끝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오작동을 중지를 시키고 난 다음 올라오는데 한 아이가 엄마 아버지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 아이의 손에 말이야 뭐가 하나 들려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금고였습니다. 금고. 예. 그래서 이 녀석이 이 불났다고 하는 이 따르릉 하는 이 자명종이 울리니까 정말 불난 줄 알고 무엇이 가장 소중할까 생각하다가 그 금고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말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연구하게 될 이 요한계시록 11장까지 세상의 역사가 맞춰지게 되면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사단과의 세력에서 대쟁투를 벌이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승리해 갈 것인가를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재림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